오늘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먹은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일이 척척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또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도 많아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또 낙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경우는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속상하기도 한 것인데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이 가로막히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는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은 자신이 보기에 아주 비옥하고 풍성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해서 떠났습니다. 그 땅에서 롯은 비록 육신의 삶은 풍족한 삶을 누렸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영적인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롯을 건지셔서 그 땅을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향했던 나오미는요, 당시에는 풍족하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모압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고 가산을 다 탕진하게 되었고 그제서야 다시 자신의 기업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은 마음에 그곳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었고 이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안심하면서 그곳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배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를 만난 것이죠. 결국 바다에 던져지고 이 요나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죽음과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한 후에야 요나는 니느웨로 다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들은 당시에는 자신들의 좋아 보이는 편을 택해 떠났습니다. 자신의 생각에 그것은 안전한 곳일 것 같았고 풍요로워 보였던 거예요. 그곳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택해 갔던 것이고 그곳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참담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길로 반대되는 길을 택하여 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돌이켜야 할 필요가 있었고 고난과 위기는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는 은혜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요, 또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려지지 않게 되어지는 가로막히는 그 이유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기 때문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틀어지고 막히는 상황이 닥쳐올 때 그것은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의 도구일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요엘 선지자는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위기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우리들을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애타게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우리는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혹시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두 번째로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고난이 닥쳐오는 그러한 시기를 겪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요, 모세가 있겠어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왕이 되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받으면서 40년 동안 잘 길리워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매우 용감무쌍한 자였어요. 차세대의 왕이 될 그러한 제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일이 발생했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이 모세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유목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 그 노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러 세우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의 주역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사건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은요, 10대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았던 사람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어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기름을 붓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는 죽을 위기의 연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이방 나라에 가서 미치광이처럼 살아가면서 그렇게 방랑하는 삶을, 또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볼 때에 인생에 닥치는 어떤 어려움이, 또 고난이, 환란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맡길 만한 그러한 인물로 성장하도록 키워내시기 위한 훈련의 도구일 수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때를 인내로서 잘 참고 견디며 더욱 믿음을 붙들어야 하는 그러한 때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답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가 성숙해지고 인격이 잘 다듬어져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느 날 주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도 욥기 23장 9절 10절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순금 같은 믿음으로 단련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욥의 믿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바울은 또 다른 답답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생 동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위해 살겠다고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한 그러한 선지자였죠.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이 점점 부흥해가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복음이 점점 확산되어 가고 믿는 성도들이 늘어갈 뿐만 아니라 신실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이 바울의 선교하는 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크고 감동적인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 배우는 상대가 너무나도 잘 따라하고 열심히 하면 어때요? 우리가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이렇게 다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교회를 더욱더 굳건하게 공고히 세우려고 했던 마음으로 떠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이 바울이 느껴졌습니다. 선교의 사역이 자꾸만 막히고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부르기아에서 갈라디아로, 다시 갈라디아에서 무시아로 향하고 무시아를 거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가는 곳마다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가는 길이 막히고 하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요, 성령님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계획을 수정하여서 무시아로 들어가는 대신에 그 무시아로 들어가서 부르기아로 가는 대신에 그 무시아를 지나쳐서 항구 도시인 그레데 섬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그레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에 있을 때 바울이 그 섬에서 그 밤에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이 바울 일행이 곤란한 상황이 이르렀죠. 그런데 그냥 그 길을 이렇게 떠나오다가 이 그레데 섬에 머무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하나님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어떤 일을 할 경우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나요? 막 하려고 하는 게 잘 안 되고 의견도 자꾸 맞지 않고 또 자꾸 가던 길이 막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요, 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을 받아들였던 이 바울 일행은 분쟁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길을 이렇게 틀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그레데에 머물렀을 때 그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 바로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이 문 앞에 서서 바울에게 너희는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시는 소명이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와 네아폴리를 거쳐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자색 옷감 장수, 옷감을 파는 그러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루디아와 온 가족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게 돼요. 그리고 이 루디아의 가족으로 비롯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유럽 지역에 복음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알리는 이 빌립보 교회가 역사적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를 비롯한 유럽 지역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사역의 앞길을 막으시고 그 사역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 길이 가로막히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의견이 자꾸 안 맞고 또 하던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보다도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하고 내 생각과 방법으로 내세우면서 고집하거나 또 그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니느웨는요,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아수르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를 위해서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니느웨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그들을 구원을 얻는 회개를 하도록 왜 말씀을 전하라고 자신을 보내시는지 자신의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곳을 멸망하시는 것이 더 마땅하지 않은가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던 민족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들을 다 쳐서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런데 왜 저 니느웨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도록 하시려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또 그것을 불만족했던 것이죠. 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 일을 판단했던 이 요나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 대신에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에 몸을 싣고 그릇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척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통해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죠. 그리고 박농쿨 사건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 사람들이 지금 분변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들이 알지 못하고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은 그냥 멸망시켜야지 마땅한 것 같아요.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더 통쾌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 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납득할 수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라야 가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려지고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 믿음 주시기를,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고 앞길이 가로막히는 그러한 경우들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목적으로, 또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이 세 종류의 경우 중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주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듣고 지식적으로 많이 쌓는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뜻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고난 중에도 은혜로 그 시간들을 견디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축복의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